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세월이 자꾸만 흐릅니다.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고향 떠났을 때 30대에 팔팔했던 청년이 이제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50년이 지나고 60년이 흐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는 것만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적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이북에 고향을 둔 우리 실향민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쳐갑니다. 이스라엘이 포기하게 됩니다. 변질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귀환을 하고 조국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이젠 생각조차도 혈통과 조국을 지키기보다 어떻게 해야 이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며 변질되어 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기 앙망하라는 말은 영어로 wait up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혹은 바라본다, 사모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지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이나 내 지혜, 내 능력, 내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또 앙망한다라는 말은 갈망하다, 사모하다, 바라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을 노려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주셨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앞을 가로막자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베드로를 물속으로 빠지게 한 것이 바람이었을까요? 풍랑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물속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풍랑이 거칠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했다라면 절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62편에도 우리 1절이요. 다시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했고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 뼈를 같이 내 자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낮에는 졸지 않으시고 밤에는 주무시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사치 못하고 강물이 삼키지 못하며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요,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요, 의지한다는 뜻인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나 애인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것은 왜 사모하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그 돈이나 그 애인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마땅한 죄.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귀중히 여기고 의지하고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정상적인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 나라에 갔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필시 그 부부는 금이 갔거나 어딘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성도들은 그의 신부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정상적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갈급히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부부간에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곧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도리어 형만 못하고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약삭빠르고 간사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받고 환도뼈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서는 헉 대범하고 너그러 보이고 남성적이었으나 동생 야곱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 상속권이요, 가정의 표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장자권마저도 팥죽 한 권에 팔아버리겠다. 가볍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던 거죠. 오늘날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고 신사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같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가늠한 여자들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가늠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서 3장 16절에 보면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요.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신단 말이에요. 존귀케 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목마른 사슴이 뜨거운 여름에 목이 말라 시냇물을 먹고 싶어서 찾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갈급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만나실 수가 만나주지 않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갈급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모하며 갈급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분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마음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팔복 중에도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심령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느끼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많았지만 그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함이 있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요. 갈급히 여기는 마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혹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다 은혜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들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여 항상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멀리 떠나는 것을 끌어당겨서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을 앙망케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우리에게 무능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능함과 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손만 져도 낫고 손수건만 대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기를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여. 나는 가장 부족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일 강하게 임하는 나의 약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왕을 만나서 핍박을 받고 사내 아이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매를 맞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곤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얻어맞아야 사모하실래요? 얻어맞기 전에도 사모하세요. 응? 근데 이 고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한 다음에 그 기도가 상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미련해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낭패와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게 합니다. 사람이 실망을 당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당합니다.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믿었던 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손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하고 귀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그 기둥을 뽑아버린 뒤에 실망과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것이죠. 때로는 기도의 응답마저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느낄 정도로 완전히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고,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시작.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자. 하나님이 그때 내 손 잡아주시고 아멘,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지혜나 내 재산이나 사업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의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끝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라 해도 곤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아멘. 첫째, 어떤 복이냐? 새 힘을 얻는다는 말. 세상 사람이 다 없어지고 건비하고 피곤하여 넘어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마릴린 먼로 같은 돈 많은 세계적인 여배우가 왜 자살했을까요? 소설가 해밍웨이 같은 유명한 소설가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왜 자살했겠습니까? 세상 것은 사모하고 살아가면 할수록 나중에는 더 큰 낭패와 실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점점 더 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소생합니다. 넘어졌다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진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예수를 통해서 셈을 얻기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녁 예배 또 나와? 여러분,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겠다 그 얘기만 또 듣지 말고. 왜? 내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앙망하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할 때에 아무리 해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한뼘뼈가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형과 사랑으로 만나는 문제가 해결되었죠. 시스기야는 아수라와의 전쟁 이후에 뜻밖의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살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스기야는 침상에서 벽 쪽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15년이라는 연장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 만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셋째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려 하셨어요. 이에 비해 시편 119편 155절에는 시작.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왜 구원이 안 이루어져? 왜? 구하지 않았어. 가까이 하지 않았어. 이처럼 하나님은 사모하여서 나오는 자를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왕망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시편 51편 1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오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날마다 시편 12편 2절 말씀처럼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날마다 구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넷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라 했고, 시편 25편 3절에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 날마다 주를 바라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평생을 우상숭배 속에 살다간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29년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시는 기적을 보여줘. 그 기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진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해 아래 왔던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뭐에? 기도에. 싸워보지도 않고. 그 이후 하나님을 욕보이고 대항하던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어떻게 됐어요? 암살을 당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 시작. 사내립이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기도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22편 5절에 시작.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수치당하고 모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세상 것 갖춘다고 그것이 조롱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 좀 부족해도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다섯째,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첫 가운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무엇인가 하면 배고픈 사람이 몹시 배가 고파서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만해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걸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명예와 존귀가 다 떨어진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부귀영화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돈벌이가 잘 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시편 기자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라는 심정을 가져요. 그런 심정을 갖는 앙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섯째,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려면 사모하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네.
하나님과 거리를 두라고 안 해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모하며 기다리고 열흘 동안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요. 이런 체험 없이 교회에 나오면 형식이므로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그만두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도 졸음이 나오고, 확신이 없고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거저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세요 하는 자는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고 매달려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듣고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꼭 예수 믿는 것이 호랑이 꼬리를 잡은 것 같아서 안 믿자니 꼭 지옥이 있는 것 같고 낮에 나오라 밤에 나오라 또 이런저런 헌금 남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귀찮고 신앙생활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나를 말씀으로 비춰보면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건가 아닌가. 이사야 43장 3절 맞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리라 말씀했어요. 마른 땅과 같이 가란 심령이 되어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비록 도둑놈 같은 사람이라도 깡패, 회량자, 장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능력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마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시작.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앙망하라. 이 말씀은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회개케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더 큰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간석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데, 사모하는 건데, 바라보는 건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앙망했는가? 그렇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자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을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